9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 아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크냐 하는 변론입니다. 이게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은 왜 일어납니까? 그것보다도 왜 일어난 배경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8장 7장 이렇게 보시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지금 내가 죽어야지 너희들 원수의 손에 팔려서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할 때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말립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도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서로 싸웁니다. 야, 주님께서 권좌에 앉으시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겠느냐? 내가 자네보다는 좀 높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가 좋은 자리에 앉을까?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권좌에 앉을 생각, 세상에 바라보는 그 권좌에 앉을 생각은 1도 없으신데 지금 제자들은 야, 지금 그 자리에 앉으시면 왕좌에 앉으면 내가 국무총리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내무장관하고 이런 걸 다 따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지금 이들 하나하나를 지금 다독여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제자로 백성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왜 관심이 큽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왜 높은 자리에 누가 크냐에 항상 우리는 평생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나는 것도 다 누가 힘이 세냐, 네가 나를 감히 무시해? 이런 식으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의 몸을 안고 있는 한 그 싸움에 쉽사리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봐.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 이런 것들이 바로 저희 육신에 속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게 결국 누가 크냐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나를 무시하면 견디질 못합니다. 그 아무리 믿음이 강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나를 무시하기만 하면 그게 그냥 푸죽하고 튀어나옵니다. 예를 우리 들어서 한국의 가장 정서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인사 안 하는 거. 어른들 보고 인사 안 하면은 저 왜 인사를 하네? 내가 인사했는데 왜 인사를 안 받아? 이런 게 아주 우리 한국 민족에는 이게 아주 DNA로 박혀 있어요. 인사 안 받아도 뭐 안 해주면 뭐 사정이 있겠지, 못 받겠지.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 소설이 될지 아니면 진짜 스토리가 될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10,000가지 생각으로 잠까지 못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예배는 나와요. 예배는 드려야지 하고. 이게 뭐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신앙이 있으니까 예배를 들어오지만은 그 마음 가지고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로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왜 죄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죄의 뿌리는 창세기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죄의 뿌리가 본부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면 이 뱀이 어떻게 합니까? 뱀이 가장 간교한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하더냐고 탁 던집니다. 그러니까 너희더러 한 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명하기는 여자한테 지명을 합니다. 아담한테는 얘기하면은 에이 하고 탁 끊어질 텐데 여자는 그냥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이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가 저 잼잼잼하고 그 다음에 2절, 3절, 4절은 이제 빼놨는데 한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먹지 말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중에 다 먹으라 그랬는데 요거 하나만 중앙에 있는 거 먹지 말라 그러고 그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쭉 얘기를 합니다. 아담은 옆에서 쭉 듣고 있었겠죠.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가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 이게 딱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딱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로 하나님이 아십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아니 나를 뭘로 보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이 길을 막아놨단 말이야 하고 자기의 자아의 그 상심한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따서 이거 보니까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죽고 같으니 살짝 따가지고 자기만 먹으면 좋은데 또 배우자에게 아담에게 슥 하고 밀고 같이 죄짓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자기 자아를 한번 짓밟힌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뜻을 거역할지라도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내가 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악한 자들입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서 신앙이 출발하지 않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시작되냐면 끝까지 우리는 반복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또 내 자아 속에 있는 그 무시당한 거, 멸시당한 거,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 만회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압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꾸로 트게 하려고 그러고 다른 자들을 거꾸로 트게 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관건은 뭡니까? 이 그림 너무나 잘 아시죠? 이 그림 어디서 나오는 그림인가요? 사형리, Four Spiritual Principles에서 나오는 사형리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모두 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아가 자아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여러분 연결된 게 없습니다. 다 무질서 속고 혼돈 속에 살아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질서가 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실타래처럼 엉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인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앉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계속해서 요 싸움입니다. 내가 지금 끌어왔느냐 아니면 내가 다시 그 주인 자리 찾아가느냐. 나를 무시해서 정말 기분 나쁘다고 할 때는 이게 내가 자리에 또 앉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참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까? 자기가 무시를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살아나신다면 그 위로에서 우리는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께서 다 우리 삶의 그 항로를 정하시고 끌고 가실 때는 하나씩 정리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씩 정리가 되고 아까 무질서가 혼돈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나갑니다. 필요 없는 관계들이 끊어져 나갑니다. 그리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속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많은 관계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정리가 안 될 때는 뭔가 지금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한번 점검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제자들도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지금 3년 동안 같이 지내면도 불구하고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힘을 더 갖고 누가 더 권세를 갖고 있냐 그 싸움에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주님께서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저에게 아이를 하나 데려옵니다. 아이를 데려와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이가 큰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어린아이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시면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하고 얘기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뭘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줬으면 그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실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자를 대우해 준다는 겁니다. 대접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맺은 걸 가만히 보면은 다들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관계를 맺고 뭘 잘해주고 뭘 해줍니다. 하지만 정작 나에게 아무 이득이 없는 자, 저 사람은 도와줘봐야 아무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매몰차게 몰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면은 자기에게 이득되는 자에게는 줄을 쓰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정치요, 그게 세상적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아무 너에게 줄 것도 없고 네가 아무 실속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섬기는 자를 큰 자라고 지금 일컬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뭔가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 해줄 거야. 이 사람하고 편 먹으면 이 사람이 잘 해줄 거야. 여러분,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아와 그리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들에게 붙여주십니다. 저희들이 이 뉴라이프 하는 교회가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선교의 비전을 갖습니다. 저희가 선교에 가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신 여러분이 정말 피땀 흘려 하나님 앞에 얻은 그 물질을 교회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선교지에 저희들이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 놀랍니다. 지금 십몇 년 동안을 저희들이 갈 때마다 정말 10,000불씩 넘게 돕는 그 헌금을 가지고 이 지도자들 도우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갈 때마다 하지만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년마다 가게 되면 그것이 어마어마하구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물질, 악기를 통해서, 건물 지은 것을 통해서, 아니면 지도자의 그 가정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녀들이 신학교에 가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신학생이 되겠다고 또 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계속해서 천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홈리스 쉘터에 봉사하는 것도 바로 그 맥락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줄 것을 주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흘려보냅니다. 언젠가는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자로 쓰지 않겠는가. 챌린지가 뭐냐? 아프간에서 오신 그 가족 그분들 지금 2달째 이렇게 보면서 저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 밥이 맛있다는 거예요. 고기는 먹진 않아요. 왜냐하면 고기는 그 이슬람 법에 의해 가지고 해주는 그 할랄 수리가 아니기 때문에 밥은 먹는다. 그래서 밥은 아주 맛있게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먹고. 그래서 제가 그 막내 아이 3살 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어저께는 이렇게 금요일 날은 벽에 써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읽어주면서 애가 멀쩡히 듣고 God loves endure, God endures forever.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신다 라는 그 구절을 계속 읽어줬습니다. God loves endure forever. 하나님의 인자는 endures forever. 오래 참으신다. 그들을 복음 전하면서 이슬람이 지금 이분은 이슬람 거기에 꽉 차 있는 분입니다. 가족이 꽉 차 있는 분.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으세요. 그런다고 그것이 해결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그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다고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웃으면서 기쁘게 이들이 우리가 힘 닿는 한까지 도와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럼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영접한다는 것, 그 아이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누구죠? 어느 분이신데 이 어려운 거지들을 도와주셨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새벽 기도 때 보여주신 게 That was me. 그게 나였다. 내가 먹지 못하고 배고팠을 때 네가 나를 씻겨주고 나에게 먹을 걸 준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 말씀에 바로 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모릅니다.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저희들이 대접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린아이, 전혀 우리가 뭘 돌려받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대접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한이 와서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만하나이다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이 구절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결입니까? 이렇게 하늘나라의 원리를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어떻습니까? 주여 귀신을 내쫓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거 가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 그따위 거 하지 마. 그거는 우리 특권이야. 내가 갖고 있는 판권을 갖고 있는데 왜 네가 함부로 그걸 사용하냐? 이 얘기입니다. 아직도 나를 무시하냐 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늘나라의 원리를 듣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자기가 또 offend 당하면은 아니 저 귀신 내쫓아는 거는 저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저렇게 내쫓아?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야 하지마!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 12제자는 눈이 어두웠습니다. 요한이 대표로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12제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권리를 왜 쟤네들이 하는 것이야? 우리한테 허락을 맡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탐욕과 인간의 그 자아가 밟히는 그거는 누구도 말리지 못합니다. 그러게 이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 자아가 밟히는 한 차라리 나는 그걸 순종 안 하고 말 거야 하고 이렇게 버팁니다. 그래도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화의 그 길로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눈물 뿌리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소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 보니까 도저히 이 자아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낙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끝을 알지 않습니까?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12제자가 어떻게 변합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것도 확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씩 바뀝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방인이 고넬료가 오라 그럴 때 왜 불렀어? 하고 이렇게 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방인들한테 이게 꼭 복음이 가야 되나? 똑떠름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순교의 길로 갑니다. 다 하나같이 목숨을 내놓습니다. 깨닫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마지막 말들, 주여 하나님이여 저들을 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이것이 자아를 손상당한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마땅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저들이 나를 질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희열을 느끼나이다. 하지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희들이 믿음의 길로 가는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대우받으려고 할 때는 이미 기독교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에서 뭔가 큰 일을 보여주겠다고 할 때는 상관없는 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나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옳다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서는 증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옳았다, 내가 틀렸다, 네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 아무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신 그 십자가를 저희 보고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대끼게 하면서 살아가게 만듭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상한도 주신다는 것이 주님이신 것을 알기에 오늘 주 앞에 꿇어드릴 수 없다는, 부를 수밖에 없다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귀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주여, 하지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누가 크냐 안 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여기에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고백들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오늘도 족한 은혜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